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방하기 위해서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대적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승리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지역, 세상 철학이 그득하고 육신의 정욕과 성적 타락이 가득했던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그 성도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존재에 대한 감사.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성도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도가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떤 때에는 나랑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서로 간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서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에 딱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 사람 또 내 자리에 앉았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마음이죠. 교회에 내 자리도 없거니와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너무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음, 빨리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은혜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주님의 은혜를 빨리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속량받은, 건짐받은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렇게 건짐받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의 존재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가를 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인도할 때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 말이 사람의 말에 그치는 것.
이 설교의 말이, 이 복음이 듣는 자들 귀에만 그냥 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울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귀에만 쟁쟁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눌하고 또 엉성하고 또 투박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투박한 설교자의 그 복음의 말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 그때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아시잖아요. 그를 설명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매우 성경적이고 대단히 탁월했던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할 때 듣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전하는 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사람들의 그 껍질을 벗기고 아주 비참하게 만든 그런 원수들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큰 그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가 거기까지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한 말씀, 메시지, 투박하기 그지없는 뭐라고 전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모든 죄인들이 멸망하리라 이 말씀만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그 강포한 강팍한 잔혹한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는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탁월해서 대단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듣는 자들이 마음이 준비가 됐습니까? 부드러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하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우리 복음 장로교회가 너무나도 큰 교회예요. 뭐 대형 교회도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크고 제 깜냥에 비해서 제 실력과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1982년 8월 8일 터스틴 저 목사님과 같이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그 첫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저는 3살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그날 흑장난했던 애기였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그렇게 어린,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그 복음이 어린, 실력 없는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님의 증거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났는가 그랬어요. 어떤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형식상 인사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 안에 열매가 나타났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갖고 있다 그 뜻이에요. 본질을 갖고 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추리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은 교회 안에 항상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바로 그 열매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되는 이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믿음, 사랑, 소망. 근데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믿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란데, 일이 나타난다. 믿음은 있는데 많은 순간 그것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역사란 그것이 드러나는 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나 혼자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드시 겉으로 보여지는 역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말씀을 해주셨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그 말씀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작 3개월 동안 사역한 교회예요. 3개월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3개월 말씀 듣고 평생 섬겨왔던, 평생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대상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42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한 줄 한 줄 더 그어질수록 그냥 연차만 높아지고 연륜만 깊어지고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차가 많아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행함이 없는, 역사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믿음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은 우리가 또 익히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감상적이거나 그저 낭만적인, 입술에만 있는 허울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반드시 수고하는 사랑이다. 수고가 있는 사랑이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나를 버려야 되는, 그리고 참아야 되는 수고의 사랑이다. 여러분, 제가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니까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것을 느끼게 돼요. 영광이구나.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우리 집에서? 라는 것이 전혀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수고가 동반하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 받들어 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일은 십자가 짐을 지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에게 주고자 하셨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좀 놀랬던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예요. 다 아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도 봉사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일할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일꾼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밥을 지을 사람들이 없어서 다 캐더링으로 이렇게 사다 먹고, 방송실 뭐 몇 명 들어갑니까? 방송실 일꾼이 없어서 다 월급을 줘야 되고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 교회는 더 낫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넘쳐나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술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지만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냥 나의 안락, 나의 복락, 나의 안위, 나의 위로,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아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지워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복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섬겼던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모든 그 진노와 사망과 죄악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낙심될 때도 있죠. 섭섭하고 또 서운하고 아무리 섬겨도 알아주지 않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보고서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마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가 감사했습니까? 누가 감사했어요? 걸핏하면 원망이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곳을, 그 사람을, 그 중심까지를 보시는 하나님. 42년 동안 성도들을 그리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주의 일꾼들,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많은 순간 땀을 흘리고 또 내 힘이 모자라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모든 수고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을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 초기 당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절 앞부분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줄쳐 놓으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됐어요. 환난이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그들을 억압하지만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기쁨을 교회 위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위로, 성도들의 위로는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박해가 끊어지는 것, 고통이 없어지는 것, 거기에 위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세상의 박해를 이길 만한 영향력을 갖고 힘을 얻는 것이 그들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의 위로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다시 오시는,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요 위로의 내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도, 땅에 있는 법규, 사람의 지혜, 어떤 물질과 권세, 정치, 이런 것들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이 땅,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 예수 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수록 천상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봤어요. 더 의지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재산이 빼앗기고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것으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천상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망이요, 자신들의 영광이요, 자신들이 이 험한 세상 다 끝내고 올라가게 될 자신들의 처소요, 자신들의 결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결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인내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 증거, 예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 땅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증거, 그 열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대하여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교회가 내 뜻과 맞춰가고 내가 말하면 그것이 반영이 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고 내게 상처 주지 않고 내게 유익이 돼서 그 정도로 감사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있고 교회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계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년 동안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복된 교회를 주심에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심에 감사를 올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